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쫙 펴서 가지고 5일 남았습니다. 강사가 5명입니다. 오른손 펴시면서 옆으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꼭 옵시다. 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한 번 더 할게요. 5명씩 데리고 옵시다. 아직 남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 오직 성령입니다. 네. 인류 역사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나라가 일어서기도 몰락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보는 성경에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사용하실 나라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이러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죄악으로 인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던 때에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잘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가득 부어 주실 것인데 이렇게 복 받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삽니까? 딴 데는 비도 안 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비도 적절히 오고 딴 데는 전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습니까? 꼭 천국 같은데요? 하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자발적 동의로 시내산에서 구약인 시내산 율법 언약에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구약을 맺은 나라가 오늘 본문에서 멸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로 출발했는데 지금 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이 약속을 잘 안 지키거나 무능해서일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 내용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선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한마디로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은 고사하고 외적으로 섬기는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출애굽과 더불어 시내산에서 언약한 지
지금 약 1000년 만인 에스겔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바벨론이라는 혹독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매가 아니고 그냥 몽둥이 수준입니다. 이때 특별훈련에 참여하게 될 이스라엘은 총 4차례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2차 포로 중에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임직을 5년 앞둔 25세, 오늘 성경의 기록자인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는 그가 포로된 지 5년째 되던 해인 30세에 포로된 곳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예언서가 있지만 온전히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만 기록된 성경은 이 에스겔서가 유일합니다. 물론 다니엘서나 이런 것도 있지만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여러 나라를 다루었죠.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심령이 돌같이 단단히 굳은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 또한 그의 임하와 심령도 담대하고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예언자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의 말로 예언을 할 때에 입의 말과 함께 온몸으로도 표현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흙으로 만든 토판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사다리를 걸치고 무기인 공성태도 세우고 철판으로 성을 포위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십니다. 또 자신의 몸을 꽁꽁 묶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눕는 모습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므로 또 곡식으로 떡을 만들 때 인분불, 사람의 배설물이 굳으면 그게 이제 화로가 되죠. 구워 먹는 등의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이는 모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포위되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불에 사르고 바람에 흩어지게도 하며 포로로 잡혀갈 때 꾸리는 행장을 준비하고 끌려가는 모습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하였음을 예언하게 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런 행동에 함께 잡혀온 유다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의 의미를 묻기 위해 에스겔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때 백성들과 마주 앉은 상태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순식간에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려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신을 데리고 가심을 경험합니다. 지금 자신 앞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순식간에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거기 성전에서 벌어지는 패역함을 모두 목격합니다. 각종 곤충과 짐승 모양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여인들의 모습,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면은 어떻게 되죠? 등지고 태양을 향해 절하면 엉덩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엉덩이를 들이대는 겁니다. 모습 등을 에스겔은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떠나가십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순종함에 있는데 그 약속이 깨어짐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혁신도시, 새 에덴 동산이 건설되기 원하셨던 가나안 땅을 떠나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들이 잡혀간 바벨론 강가로 이사 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지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후에 에스겔이 포로된 지 12년째 해 10월 5일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도 불탔다는 소식을 포로지에서 듣게 됩니다. 그렇게도 애타는 심정으로 아직 기회가 있을 그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했지만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눈물로 외쳤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는데.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픔을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에스겔에게도 공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거나 소리내어 울지 말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도 먹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께도 큰 슬픔이 되었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끝나 버릴까요? 하나님은 과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나라와 다시 언약하심으로 하나님의 세상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시작하실까요? 그리고 에스겔이 온몸으로 행하며 전한 예언의 말씀과 행동들은 모두 공허함으로 사라질까요? 에스겔 성경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포로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광경을 에스겔서 후반부에서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러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드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물소리와 빛은 영상에서 보신 대로 천지 창조 때의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합니다. 에스겔이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본 환상은 이제 하나님이 그의 포로들을 언젠간 해방시키시고 또다시 새 창조를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여집니다. 이로부터 600년 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는 이러한 구약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홀로 역사를 섭리하셨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부자요 국회의원이며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또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출타하였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 주인이 귀국하여 추수한 세를 받으려고 그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 세를 열매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는데 그때도 그들은 다시 보낸 종들을 때리고 또 죽였습니다. 그 후에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나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하겠지 하고 보내었으나 그들이 말하길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이 유산을 우리가 다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다시 올 때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구약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이렇게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줄 때라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에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에스겔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은 25세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 아내마저도 잃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참 어렵게 힘겹게 한 시대를 활동하였습니다. 문헌을 통해서 살펴보면 에스겔은 아마도 그토록 원했던 고국 땅, 남들은 다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지에서 생을 마감한 듯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에스겔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그의 언약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은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그의 모든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말 오늘 한 번도 유머를 안 했는데 페리코레시스라는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도 어려운데 이거 라틴어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처음 쓰죠. 전문 용어를 처음 쓰는데 제가 써야 되겠다 한 동기가 있는데 우리 초등부에서는 대표 기도를 아이들이 해요. 3학년, 4학년이.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한 명 나오더니만은 원고도 없이 기도문도 없이 외워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솔리데오 그라시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오라 해갖고 다시 해봐 하니까 솔리데오 그라시아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릅니다. 초등학생도 하는데 저도 분발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신학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거 말을 바꾸면 이게 오해받아요. 그래서 그대로 읽을게요. 본체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며 그 삼위 하나님이 상호 내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상호 내주하십니다. 상호 내주.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성부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의 성전이 됩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멸망과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보고 어찌할꼬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애통하였습니다. 어찌할꼬 그 에스겔의 애통함은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것이 기쁨의 감사와 찬송의 발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된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결심은 마음 먹고 다음 달부터 하지 마시고 5일 남은 얼마 남지 않은 부흥회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오직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에스겔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함이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 되기를 축복드립니다.